자, 보세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을 받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오늘 야고보서 아니겠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믿음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한번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갖고 시작해야 될까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믿는 자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저만 불끈 쥐고 하는 거지 말고 같이 믿는 자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기도는 뭘까요? 첫 번째 시작. 고난과 즐거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고난과 즐거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읽었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저만 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하리라. 아멘. 자,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는 삶 가운데 희노애락의 삶을 살죠. 쉽게 해서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 그런 크게 두 가지로 기쁠 때와 슬플 때, 다시 말해서 고난당할 때. 오늘 사도 야고보는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고난 가운데의 기도요. 고난 가운데 기도요. 하나는 즐거움 가운데의 기도요. 즐거움 가운데 기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즐거워할 때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내가 질병을 가졌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직장에 지금 승진을 통해서 뭔가 필요한데 지금 내가 아직 승진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한데 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기도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라고 말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 기도는 너무 습관화가 잘 돼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 고난 가운데 기도는 우리가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 이거는 너무나도 잘하는 기도의 상식이에요. 그렇죠?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일반적인 기도만 있느냐? 따라서 하십시오. 즐거움 가운데 기도하라. 자,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즐거움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은 따라서 하십시오. 찬송의 기도. 찬송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우리 강도사님이 교회 한 30분 전에 일찍 오잖아요. 운행을 하고 보통 40분 전에 해요. 그래서 그러면 찬송을 틀어놓으면 계속 앉아서 찬양을 해요.
찬양에 갈급함이 있어서. 그 가사를 보면서 찬송하면 불이야 성령의 불, 찬양하면 성령의 불 내게 주옵소서, 기도의 불 내게 주시옵소서. 찬송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야고보는 즐거움 가운데 찬송의 기도를 드려라. 찬송의 기도를 드려라. 자, 일반적인 기도는 우리가 너무 습관화되고 잘 돼 있지만 찬송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찬송의 기도를 드렸던 복음 전도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따라서 하십시오. 바울과 실라. 다시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악의를 품은 자들이 쉽게 해서 요즘으로는 신고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요즘 감옥처럼 식사 막 잘 나오고 막 건강식으로 단백질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 그 사도 바울 시대 때 감옥은 깊은 곳에 그냥 그 불 있잖아요. 조그만 불. 그것도 지금처럼 전기불이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불을 붙여, 횃불 같은 게 불을 붙여서 중간중간에 있는, 그것도 길목에만 있지 감옥에는요 그렇게 좋은,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로 막 이렇게 된 그런 불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깊은 곳에 고독하고 괴롭겠냐고.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은 찬송했어요. 찬송의 기도를 드렸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이게 바로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찬송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계속해서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 찬송의 기도를 드리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찬송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시고 즐거움 가운데도 기도하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이 찬송의 기도를 드릴 때 묶였던 것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찬송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간수가, 그 빌립보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그가 먼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에 자기도 믿고 또 가족들도 믿었어요. 찬송의 기도의 역사는 자신의 문제 해결뿐, 바울과 실라의 그 모든 것이 풀리는 그런 자신의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찬송의 기도 현장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가족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고난 가운데 기도도 드리지만 즐거움 가운데 찬송의 기도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찬양을 준비 찬양이란 말을 제일 싫어해요. 찬송은 준비하기 위해서 드린다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예배 찬양이라고 해요. 예배 찬양. 찬송이 시작된과 동시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목세미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흉내를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찬송 인도할 때는 정말 그 강단 안에서 막 같이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꾸 코딱지나 후비고 성경 뒤적거리고 두리번거리고,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보고 있어요. 휴대폰 꺼냈다 막 문자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 설교할 때는 막 그러고 자기 설교하다가 안 들으면은 막 안 듣는다 뭐라고 하고.
여러분들 찬송이 시작될 때 묶였던 것이 풀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예배는 시작되었고, 찬송이 시작될 때 찬송의 기도는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찬양을 하고, 앞으로 우리 제2의 예배팀이 준비되어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 아직 어리니까 그러지만 금방 보세요. 한 1, 2년 안에 금방 아이들 예배팀이 세워질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거, 목사님 할 때는 하는 척하고 아이들 할 때는 대충, 아니에요. 아이들이 앞에 찬송 인도라든 누가 인도라든 찬송이 시작될 때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이 찬송의 놀라운 역사는 자신들의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온 가족 영혼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고, 이 찬송의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 한 부분인 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할렐루야, 즐거움 가운데도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아멘. 찬송의 기도를 우리 열심히 드리십시다. 우리가 찬송은 그러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음표가 붙은 기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찬송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찬송의 기도를 멋지게 드리실 때, 그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읽습니다. 영, 육간에 병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큰 소리를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것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면한 병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세상 사람들의 당면한 병은 한 가지로밖에 나타나지 않죠. 그들이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에게 당면한 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육체의 병이요, 하나는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병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요, 영적인 병은 영적인 것을 아는 자들에게, 여기서 영적인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자 하는 것에 같이 동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영적인 병에 걸렸다 이러죠. 우리가 육체가 병들면 어디 가죠? 병원에 가죠. 자, 병원에 가면 누가 있죠? 의사를 만나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병이 들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면 누가 있죠? 예, 주의 종, 말씀, 맞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뭐가 있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해 주죠.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육체의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약 처방을 받죠. 그렇죠? 그럼 영적인 병이 걸리면 어디 가요? 교회에 가서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뭐요? 말씀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절 말씀에 주의 종이 말씀의 처방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장로들은 주의 종들을 말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말씀 치료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육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실 것이요 육의 치료를 통해서 저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영을 치료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후반부에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 죄는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세상의 재판관도 아닌데 교회에 와서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자꾸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라. 여러분, 영혼의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죄사함. 죄사함.
크게 죄사함. 여러분들 그러기에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치료를 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이 영적인 죄의 문제.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죄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예수 안 믿는 죄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 늘 회개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정말 성령의 말씀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중풍병자 설교를 했죠.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그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4명의 친구들, 중보자들이죠. 그들의 믿음도 그러지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사함을 받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침상을 걷고 이제 벌떡 일어나 중풍병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 두 가지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영혼의 죄 사함의 선언을 받고 성령께서 그 육을 치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 사함의 선언을 받은 사람은 영혼의 기쁨을 가지죠. 영혼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5편 9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잘 보이죠? 네, 눈이 좋으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날 내려가서 설교했는데 내려가면 저 보일 줄 알았는데 내려가도 안 보여요. 눈이 이제 좀 잘 안 보여요. 여기다 또 달아놨어요. 우리 성도들은 잘 보이니까 참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가 참 이게 이 습관이라는 게 시스템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하는 게 이렇게 있다가 없으면 제가 제일 먼저 답답해요. 저는 다 원고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원고를 전달하고 성도들이 읽어야 되는데 언제 성경을 찾아서 읽겠어요? 그 방송의 중요성이 정말 시대에 참 좋다. 좀 게으를 수는 있어요, 사실은. 전에는 옛날 선지 신앙인들은 좀 그 방송 시스템이 어떠합니까? 다 머릿속에 외우려고 하고 막 성경 기가 막히게 찾아요. 잠언서 몇 장 하면 잠언서 15장 금방 찾아요. 마치 방송실에서 찾는 것만큼 빨리 찾아요. 요즘엔 저도 성경 찾기 힘들어요. 왜? 저도 이제는 딱 클릭해서 하니까 성경 몇 장 그러면 휴대폰 꺼내서 성경을 찾으니까. 자, 다시 한번 영혼의 기쁨을 가지. 죄사함의 선언을 받은 사람 영혼이 즐거워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5편 9절 큰 소리로 같이 우리 기도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영혼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맞이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우리 양지섭 권찰님이 주님 품에 가시기 전 주일 예배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나눴죠. 그때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치료를 계속했어요. 설교를 하기보다는 말씀에 나온 것을 권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그가 비록 육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권찰님은 아멘으로 영적 치료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님 품에 안식하셨죠. 저는 육은 치료를 못했어요. 그러나 영은 치료를 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저는 육은 치료 못했어요. 그러나 영은 말씀을 통해서 치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이 왜 무익하다고 말합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 권찰님이 흙은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치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권찰님은 영에 병든 것을 치료함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식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갖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치료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영을 치료함에 있어서,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반드시 영혼의 치료를 병행했죠. 그 이유는 이 영의 치료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육적인 병의 치료는 언젠가 저는 또 병들어 죽게 되죠. 하지만 영의 치료는 영원한 것이에요. 지난번에 나사로 설교를 했죠. 죽은 나사로 살렸어요. 영원히 살았을까요? 결국 나사로는 나이 들어서 죽었겠죠. 그러나 영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육의 치료는 잠깐이지만 영의 치료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영의 치료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자, 믿음의 기도는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세 번째 시작, 의인의 간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의 그 네 가지 신분이 바뀐다라고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세 번째 보니까 죄사함과 나를 믿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물이 된 것. 여러분, 그것이 의인이죠. 죄인이 아니에요. 죄사함이 있었기에 의인 되었죠. 이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의인이 드리는 기도를 의인의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합니다. 곧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의인의 대표로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또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 곧 엘리야의 간구는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를 오게 하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의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뭡니까? 저는 성정이 우리와 같다. 엘리야는 특별한 어떤 인조인간이 아니에요. 뭐 그 속에 막 특별한 어떤 에너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인간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의인의 간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의인된 우리 또한 의인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이제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역사를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그 역사를 의인에게 맡기셨고 우리 모두는 이제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는 뭐예요? 고난과 즐거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요. 두 번째요, 영육간의 병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인의 간구인 것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개인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뭐요? 회복의 비, 축복의 비, 성령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